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만 믿기는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한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여야 합니다.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여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의 가장 기본되는 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런 히브리어 문법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복수로 나오고요. 창조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단수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는 엘로힘으로 쓰였습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예요. 엘로아라는 단수인 단어만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복수 전미사가 붙어요. HIM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엘로힘이 되면 둘도 아닌 3개 이상의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사건들, 그 가운데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조약을 맺지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5개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여호수아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 조약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30km에서 40km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땅 기브온이 해발 1800m에 있는 산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고 그렇게 경사진 곳을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야간 행군을 한 거지요. 야간 행군을 해서 열심히 따라잡아서 그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 가나안 남부 5개 나라의 연합군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지요. 혼비백산에서 허둥지둥하다가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계속 쫓아가면서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요.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상상해 볼까요? 열심히 싸웁니다. 적을 추격하는데 저 앞에 도망가는 적들이 그냥 우박에 맞아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것도 우박 보기 힘든 그 땅에서. 도망치던 적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까.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싸움으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협곡과 낭떠러지가 많은 그곳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스라엘이 불리해요.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후에 믿음의 선포를 하지요. 여호수아의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가나안 연합군도 들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멈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박이라는 이상 기후를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그 섭리를, 자연의 섭리를 역행시키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전한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전에 경험한 바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에 경험한 바 없는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또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요. 신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셨어요.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셨습니다. 그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후에 그 계시던 곳에 다른 이유 없이 이틀을 더 머무셔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든 것이면 참 다행이겠습니다. 깨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자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안타까움과 초조함이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사로가 병든 이유,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바로 가시지 않은 데에는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이유가 그 사건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 받게 하시려는 사건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는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하러 그 집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오래돼서 가망이 없다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주인의 능력이 그 시간 어떻게 발현될지,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나타날지를 마르다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믿음의 지혜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은 실행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고백 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 삼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다. 생생한 창조의 능력으로 설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죽었던 나사로가 응답합니다. 그저 죽은 지 오래되어서 가망이 없었던,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 미라 흡사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완전히 진짜 시체였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근거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오늘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순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꽉 막혀서 길이 안 보일 때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지경을 기경해 주세요. 사막과 같은 그곳에 주님께서 꽃을 피게 하시고 숲이 우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로, 믿음의 기도를 근거 삼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세우시는 은혜가 생생히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생생히 경험될 때에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